다 잘 일어나시고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는 귀한 은총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다루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비전이 담겨 있고 또 제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예언서를 계시록을 포함한 예언서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을 다뤘는데 이제 앞으로 예언서들을 다루고 또 시간이 되면 또 계시록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옳은가 따져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따져보나 마나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들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 너네들의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탄식하며 눈물나며 이것은 내 뜻이 아닌데 마치 너희는 내가 연단하는 것처럼 나한테 연단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좀 말아라. 너의 인생에 재난이 닥치고 너의 인생에 고통이 닥치고 너의 인생에 가난함이 닥치고 너의 인생에 질병이 닥치는 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있고 하늘 밑에 땅이 있지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고 새들이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삽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스랍들이 있는 그 천국, 거기와 우리 이 하늘 사이의 중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축전을 갔다고 할 때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삼층천. 우리가 천국하면 우리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삼층천 하늘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나 자기 인격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이 땅에 그때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 영은 죽었고 이 땅에 비참함과 가난함과 저주와 슬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뜻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째 하늘 밑에 살고 있는 존재죠.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이 둘째 하늘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21일간 기도했던 이유는 너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서부터 너의 기도는 들임받았다. 그러나 내려올 적에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고. 중간에서 너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는 왜 막혔던 것이 다시 내려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는 우리의 그 의지적인 소원과 간절한 목마름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저주와 가난과 슬픔들이 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뜻에 이기심의 종로로 타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았던 것처럼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각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욕구와 죄성과 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공격하고 회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원어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파수꾼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비참함과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라도 파수꾼을 하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을 해야 돼요. 부모가 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녀라도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파수꾼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보호됩니다. 이 교회도 누군가 파수꾼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기도하면 이 교회는 보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늘 제사를 드렸고 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함부로 우습게 여겼고 멀리하였다.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할 때 그 변론의 첫 번째 변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방하고 내 인생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원치 않는 것으로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 거라고 여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적당히 거리 둘 때 제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이 생각들이 바뀌고 이제 바뀌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선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러므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풍성하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저에게 비전을 주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희 죄악이 스스로 너희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되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틈을 내어줬고 여러분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회방하고 훔치도록 여러분이 틈을 내어줬고 여러분이 스스로 건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풀기 전까지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인 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는 것, 광야가 뭔지 아세요? 윌드니스. 인생이 안 풀리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칠흑 같은 깜깜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이를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광야 생활하고 왜 40일과 40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40일은 한 달 열흘이고 40년은 인생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예요. 어렸을 때 누가 광야 생활을 해요? 적어도 10대 후반, 20대 넘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렇다면 인생의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 이상이 다 광야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이를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광야 생활의 길이는 우리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기 때문에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크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더 확실히 다듬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40일밖에 광야를 안 겪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듬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기 때문에 40일이면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할 일이 너무나 큰데 그 인생은 너무나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배운 게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4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가 할 일이 위대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가 그만큼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가 그만큼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을 짧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 자아가 부인됐을 때예요. 생각을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정말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광야가 저절로 사단이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건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건수가 없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방하겠어요? 도둑질하려고 왔지만 진짜 우리 집에 도둑질하려고 왔는데 도둑이 우리 집 근처에 폴리스차로 쫙 감아가지고 20대가 폴리스가 진을 치고 있으면 무슨 수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어요? 공중에는 헬리콥터가 뜨고 있고 그런 도둑이 우리 집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문 활짝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우리 바깥에 우리 집에 보물 많음 훔쳐가도 괜찮음 그렇게 써놓고 경찰 하나도 없고 집 다 비워놓고 그러면 이거는 도둑질아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집어갑니다. 그만큼 사단에 대해서 도적에 대해서 무방비한 사람이 있고요. 알고도 모르고도 무방비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축복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나님의 저주처럼 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우리 땅에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권한이 없고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해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시험하신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욥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식 뺏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왜 죽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 죽이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아빠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러면은 내가 너를 왜 죽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데 욥을 왜 죽이겠어요? 욥은 잘못된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셔서 연단은 되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눈이 열리고 나서, 영안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스스로 죄와 티끌 가운데 거한다고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왜곡된 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꾸십시오. 조금이라도 인색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시간에 대한 인색함, 물질에 대한 인색함, 여러 가지 계산이 많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어떻게 그것을 씻음받고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의 악을 더 쌓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라도 우리 인생을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봐야 돼. 왜? 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악이다 깡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 그걸 뭐라면 더욱더욱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맥락 속에 흘러갑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뭡니까? 도둑질, 살인죄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안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둑질 안 합니다. 살인죄 안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지옥 갔어요. 눈을 뜨세요. 이 시간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깨달으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악인이고 뭐가 불의한 자입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악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때 그것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원치 아니하고 내 입의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내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 그랬던 거예요. 악인이 뭡니까? 도둑질한 게 악인이 아니에요. 도둑질해도 용서받아요. 살인죄져도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그러나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가 자선사업을 아무리 많이 했고 사회공헌을 아무리 많이 했고 교회를 100개를 지었어도 그는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 혜택은 줬을지라도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이 여러분의 자식을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부인을 데려가 버린다거나 그 자리에서 강간을 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항하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칼로 죽여버려요. 부인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졌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서 서로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물질을 벌을 때, 직업을 가질 때, 사업을 할 때는 벌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요 내버려 두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라고. 그 사람들은 버린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아이들이 뭐 어떻게 잘못하는 거, 남의 집 아이들이 하는 거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잖아요. 버린 자식들은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나마라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라도 믿음을 주시고 그나마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나마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파수꾼들을 만드시고 남은 자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3년도 이전에 2002년도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 땅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도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유지하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교회 부르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 교회 오면 잘못 왔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 교회 부르심은 이 도시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도시의 견고한진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이기심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결국은 잘 살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다 잘 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땅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아무리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가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어떤 생각들, 감정들, 우리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이 도시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 도시는 결국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 저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7년 전의 통계로서 미국 땅의 도시의 인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우리가 대충 미국의 한 150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에 몇 사람이 사는지, 몇 퍼센트가 사는 줄 아세요? 78%의 인구가 도시에 삽니다. 3억의 인구 가운데 거의 2억 5천 이상이, 2억 6천이 다 도시 근방에 살아요. 제가 그거를 에이 설마 그랬는데 실제 여행해보니까 어느 캔사스 시리든지 무슨 뭐 도시들이 있잖아요. 미줄라라든지 그런 도시의 근처 1마일 전까지 가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숲을 지나서 1마일 지나가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데 그 도시에서 1마일에서 5마일만 벗어나면 10마일 단위로 집 한 채씩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중요합니다. 왜 미전도 종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일에 있어서 조건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 구원한다고 전 세계 90% 인구를 다 지옥에 보내면 이건 뭡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땅을 향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 모든 인구의 90%가 도시에 삽니다. 90%의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살아요. 그렇다면 이 도시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도시를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사회사업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도시의 견관진을 깨는 거예요. 이 도시의 견관진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남은 자의 무리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 주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기 원해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원해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연단하고 주께서 나를 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연단이 언제 끝나냐면 내 태도가 바뀌면 끝나요. 내가 거룩해지면 끝나요.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고통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5년 지나면 고통이 끝날 줄 아세요? 안 끝납니다. 10년 지나면 끝날 줄 아세요?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면 내 태도가 바뀌면 열흘 있다가도 끝나고 100일 있다가도 끝나요. 그러기에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거룩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도시의 견관진이 깨지냐면 결국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에요. 결국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너나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영적으로 예언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들 속에 죽은 자를 살아내든지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버리면 그들은 생각이 그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그때서야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이 생긴다고 그들이 바뀌진 않아요. 문제만 해결됐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말씀이 선포돼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이기심을 따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 한번 어떻게 돼보는 거 그런 이기심은 더 강력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밖에 생각할 도덕 수준밖에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들 배후에 그 두 번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욥도 몰랐는데 하물며 말씀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권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마저 담을 수 없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그걸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벌써 5년, 7년을 싸웁니다. 내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나 느끼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 마시고 화가 난 감정을 차단해버리세요. 질투의 감정, 미움의 감정, 절망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담지 마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거셔야지 그런 찌꺼기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시고 차단해버리시고 거룩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도록 추구하시고 내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라도 스스로 제갈먹이고 스스로 조심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가 그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담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생시키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도시들을 바꾸고 교회들을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와서 찬양 많이 드리는 건,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런 거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방의 제사랑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이방인의 돼지 피를 가지고 하는 제사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내 가증이 여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쥐야 소리 질러가면서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증이 여긴다. 듣기 싫다. 너는 마치 내가 보물을 빼앗고 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 그 족쇄 좀 풀어달라고. 너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네 삶의 인생의 문제는 너의 삶을 바꿔야 인생에 풀리고 너의 태도를 바꿔야 그 기도가 한 번 기도해도 능력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떼쓰지 말라. 그런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제사들, 너의 예배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죠,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찬양팀 찬양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래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 이전에는, 10월 이전에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큼 해도 다 덮어주셨어요. 적당히 해도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시편 26편에 보면은, 29편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노래만 부르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정도 수준만큼 찬양하라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십시오.
이 공동체의 제사, 공동체 예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각 개인의 거룩함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은 그 깊이가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 차라리 안 모이고 몇 사람만 예배드리면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룩하니까. 그러나 공동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개인의 삶의 거룩함의 총합이 공동체의 총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에 함부로 살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개척돼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믿고 싶은 사람 오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이 교회는 다른 데 가라고. 이 교회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 완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고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이 땅을 소생시키고 견관지를 깨뜨리고 도시들을 일으킬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보내셨어요. 최근에 몇 가정을 내보내셨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가정이 왜 가는 줄 아세요? 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회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정을 보호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할 때 내가 즉시 심판하게 되는데 내가 그 가정을 보호하노라.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보내노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가정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뻔한 교회가 아니에요. 단 한 명 있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 200명, 1000명, 2000명, 20만 명 없어도 돼요. 온갖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완전함을 행하고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교회예요. 템파에서 오셨잖아요. 템파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작지만 그 모임에 이제 그 템파와 플로리다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컬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제가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부르심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완전해. 그러게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한 은혜 주실래나 말씀 주실래나 그렇게 오시려면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바깥에서 회개하고 들어오시고 내가 중심에서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 예배를 회방하고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회방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예배 한번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 다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일이니까 들어오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면 받겠지. 저는 사실은 그저께 두려웠어요. 몇 달 동안 우리 예배를 계속 거절하면 어떡하나. 주일 예배 안 받는다. 돌아가라 그래라. 금요일 날 돌아가라. 새벽기도 말씀 전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라. 계속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리고 2달이든 3달이든 예배 없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진짜 합니다.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리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정리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겸손함, 가난한 마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주의 부족함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오고 그런 마음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예배를 회방합니다. 영광을 담을 수 없게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을 조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내 앞에 와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내 앞에 오다가 내가 나타날 필요도 없이 즉시에 돌이 날아가서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소리 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달콤한 멜로디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소리는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팔 소리, 만약에 여러분 귀에를 대고 나팔을 빽 부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너무나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죄인들은 그 가운데서 도망가 버렸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 당신 대신해서 전달해달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저는 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랬다면 여러분을 다듬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역에 퍼지고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지역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지역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제 11월 1일입니다. 이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사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경고한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말을 조심하세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에 몇 사람 경고하셨는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보냈어요. 아예.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월 이후부터는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애매한 사람 고통당하게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길들이시고 스스로 씻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18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이해됐느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 너희가 중심으로 통회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회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덮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옷깃을 여밀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론하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를 때 그들은 비참하게 20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제2차 대전 때 처음으로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학살을 당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늘 얻어맞고 터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들이 거절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시온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고통당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